1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참으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히 어른들 또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누구도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이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 항암 시작하는 사랑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마음 주시되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정말 보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주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38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중에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고, 또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 6가지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동해복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해에 동일하게 해를 받았으면 동일한 양만큼만 갚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렸으면 누군가 나를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분이 받아서 네가 한 대 날 뺨을 때려? 나는 네 2대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뭐 이렇게 난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갚을 때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이 동해복수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받은 해만큼만 딱 갚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2대 때리면 3대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가 최대로 갚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만 갚으라고요? 네가 받은 것만큼만 갚아라.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만큼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최대가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딱 그만큼만, 딱 그까지가 최대인 것, 그렇게 갚으라고 율법엔 정해져 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뜻은 뭡니까?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너도 오른뺨 때리라는 뜻입니까? 아니, 네가 용서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네 부담을 갚더라도 꼭 그까지만, 딱 그까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하나의 성품과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라 하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참죠. 무조건 인간 보고 네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면 참아라 하면 이 사람 화병 걸리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아시는 주님이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그만큼만 해라는 것입니다. 최대하더라도 여기는 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할 수 있었으면 용서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것이 더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더 깊은 뜻을 얘기하십니다.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율법을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38절에 인간의 본성이 39절에서는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오른뺨을 우리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까지만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더 아예 대적조차 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조차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는지를 경험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모욕 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창조주를 모욕하고 있고 창조주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달라. 그런데 진짜 로마 병사들이 찔렀으면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온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레위기의 그 대속제물처럼, 대속제물은 죄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그 대속제물을 찔러 죽여서 대속제물은 죽고 자기는 나음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이죠.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신 하버드를 졸업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저 동남아 쪽에서 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막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도 없고 막 엄청난 불공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나는 남들이 다 있는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자기 몸에 불공평 이렇게 적고 살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선교사에 물은 거야. 아직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죄 지었는데 네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하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불공평한 건 거기 있잖아. 우리 대속원리 배웠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음은 내가 누리나. 이거보다 더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불공평을 기반으로 내가 용서받았거든요. 우리가 막 살아갈 때 저 사람한테 나한테 왜 안 해주고 막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독교가 그 불공평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불공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다른 목적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너희를 섬긴다. 이 불공평 위에 기초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가슴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좀 유치한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를 찌르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것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쳐야 되겠습니까? 왼손으로 쳐야 되죠. 근데 왼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은 무조건 뺨을 오른손으로 쳐요. 오른손으로 치면 왼뺨을 때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디로 쳐야 될까요?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1세기에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수치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이 시대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른뺨 이렇게 왼뺨을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다는 건 뺨을 때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엄청 모욕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때린다? 이건 너하고 이제 나는 일평생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사에서는. 근데 그 오른뺨을 맞아서 그 수치감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왼편도 다시 돌려대라고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뭐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회에서 이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때에 손등을 맞았는데 다시 돌려댄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소해서 아마 돈을 빌려줬겠죠.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의 물건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고 오다가 이제 이 사람의 뭐 집도 땅도 다 가져갔겠죠. 근데 뭐만 남았냐면 이 사람에게 옷만 남은 거예요. 속옷과 겉옷. 그래서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겉옷이 더 비싼데. 겉옷이 더 비싼데 고발하여 가져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그거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겉옷은 이 사람에게 겨울에는 잘 때는 그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얼어 죽는 것입니다. 추워서. 그리고 이걸 마켓에 나갈 때는 이제 외출용 옷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겉옷은 법으로는 가져갈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너웨어, 우리 러닝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그때는 속옷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너웨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요 안에 있는 옷을 일상생활하는 이 옷,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옷, 입고 일하는 옷, 이게 속옷이고, 그 다음에 긴 옷 있잖아요. 길면서 이불처럼 쓸 수 있고 아주 멀리 외출을 할 때나 입을 수 있는 옷, 그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율법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법으로 해서 최대한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간 것이 뭐까지도요? 속옷을요. 그럼요, 이 사람이 속옷을 가져가면 이 사람 뭐 입고 살아요? 뭐 입고 살라고요? 겉옷이 일상생활을 하는 옷인데 이거 가져가면 뭐 입고 살라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하는 자는. 이 법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까지 내주라고요? 겉옷까지. 저는 사실 이게 설교 단에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이제 남은 건, 야, 진짜 니도 해도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렸지만, 야, 니 해도 너무한다. 땅, 집 다 가져갔으면, 야, 이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발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속옷까지, 내 옷까지 다 갈아서 뻘거벗고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옷까지 내주라면 난 뭐 입고 살아가라고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더라고요. 진짜. 무슨 얘기입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였잖아요. 로마 군대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군수 물자를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는 특권이,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너 이 짐 들고 우리까지는 옮겨줘,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신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이웃을 도와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우리를
빼앗고 우리의 물건들을 우리를 찬탈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가자면 제가 심리까지 데려다 줄게요. 이런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일본 놈이 죄송해요. 그 식민지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숟가락하고 다 들어서 저 빼앗아가는 것만 해도 지금 뚜껑이 열리는데 저 동네 앞까지 이건 니 날라다 나 해놓으니까 아니요 저는 이 물건 옮길 수 있는 그 트럭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42절에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내게 구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못 갚을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구할 때 이거 못 갚을 줄 알고 구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냥 주라는 것이에요.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힘들면 나는 안 힘듭니까 어디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건 율법에 적힌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좀 잡으면. 그런데도 이웃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이웃도 밉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45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과 이 말씀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고 내가 생명을 얻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뻘거벗고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까? 죄의 수치.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어떻게 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그렇게 죽으셨다.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까? 그건 죄의 수치.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죄의 수치로부터 죄의 부끄러움으로부터 감춤을 받은 것이라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강대상에서 저희 부끄러운 죄악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온다면 저는 진짜 여기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경험되어진 사람은 그래 내가 그 창조주를 모욕하고 그 창조주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생명 받았는데 네 뺨 한 대 때리는 거 자기 쪽도 대라. 내가 그래 네 오리 가줄게. 오리 가자고 내가 심리 가줄게. 야 속고까지 달라고 한다고? 그래 내가 그도까지 내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야 가져가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 속옷 필요하냐? 내가 겉옷까지 다 줄게. 오른뼈 떼냐? 다 왼뼈 돌려줄게. 오리 가자? 내가 심리까지 끌어가줄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의 중심은 뭘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내가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모욕과 이런 상황을 경험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라도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른뺨 맞을 때 자, 때려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보고 해라고 하셨을까? 오리를 가져갈 때 그래 네가 가줄게 이런 마음이었을까? 속옷 겉옷 다 가져가라. 이양 뭐 겉옷만 입는다고 될 일이 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라고 하셨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막 때려서라도 네 분이 풀리고. 그래서 네가 나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가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속옷과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걸 통해서 네 뭐 뻘거벗고 살 거가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가져가라. 이래서라도 네가 네 마음이 풀어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강력 속에 지배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럴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었던 사람이 진짜 로또 걸리고 나면 그래 니 커피 한 잔 마시라, 빵도 하나 먹어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에게만 딱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악인에게도 이 악인이지만 정말 악한 자라도 햇빛 없으면 그 악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가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쫙쫙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악인에게도 그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를 통하여 긍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걱정이 돼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한테 하면 그 용서해 주라는 것이, 이걸 공적인 영역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사회적으로 도둑질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물건 하나를 훔쳤으면 2개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을 다 용서합시다. 이게 정의가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를 만연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이 말씀을 공적인 영역까지 가져가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감옥도 다 없애고 이제 막 다 용서하고 그렇게 진짜 우리가 막 서로 다 용서하고만 삽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줘서 그가 진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4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세리 그렇게 욕하지. 세리도 친한 자기끼리는 잘 지내. 근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때 이방인은 유대인 이방인 할 때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건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란 거죠. 너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자. 그래서 세상의 뭐처럼요,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못되게 하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전 그 사람을 향하여 너무너무 상한 감정이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만져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주님, 나 진짜 하기 싫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10시간이라도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지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내가 너무 기도하겠다. 진짜 난 그건 하나님 난 너무너무 싫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이 감정이 이렇게 상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정말 그걸 하기 싫다. 그러니까 주님 계속해서 제 마음을 누르시죠. 그럼 주님 이렇게 하면 제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때까지도 안 가면, 이때까지도 저 사람이 안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날은 또. 그러면 결국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울기는 우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울죠. 한참 울고 나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나를 용서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내가 진짜 용서하기 싫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 주시는 확신이, 이런 나도 주님이 정말 용서하시겠구나. 그 용서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억수로 범죄했을 때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 우리에게 능력으로 진짜 확신으로 임하냐면 절대 아는 것으로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십니까? 근데 아는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지 않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혓깨물 어금니에 혀를 집어넣고 칵 깨물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살아내 봤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합니다. 주님이 진짜 용서하셨겠구나. 주님이 이런 나도 진짜 용서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나를 일으켜주는 진짜 힘이 된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내어 봅시다. 힘들 때 다시 십자가 보고 한 발짝 갔다가 또 그 사람 보면 막 안 되다가 또 주님 보고 한 발짝 걸어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진짜 힘들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산상수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내 봅시다. 살아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확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 마음 견디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마음 견디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짜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살아내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이 말씀을 진짜 진하게 경험해 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은 너무 멀리 보이는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 몸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가지게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내 몸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살아내어지는 은혜를 주님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때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참 힘들기도 하고 참 무겁기도 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넌 지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말씀하시면 하나님 진짜 자신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한 걸음 걸어가고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한 걸음 걸어가고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보이는 이 말씀이 언젠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았을 때 진짜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살아냈을 때 이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고 이것 다 견디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뜨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 깊은 확신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나를 용서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 또 그 힘으로 또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읽고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들 가운데 깊이 하나님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김정희 집사님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바로 오늘부터 항암 시작하자고 하셔서 항암을 하게 됩니다. 12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우리가 들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12번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이제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웃을 상황입니까? 기뻐할 상황입니까? 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집사님, 이게 교회고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진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 줄 때 김정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직 우리가 투표 앞두고 있는데 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내가 아니어도 좋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게 진짜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임직 투표 가운데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그 몸을 단단하게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되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지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김정희 집사님 상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되, 또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는 남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임직투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섬기고 하나님이 낮아져서 섬길 진짜 좋은 하나님 리더십을 우리가 구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을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시간, 주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게 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 사랑하는 김정희 집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진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위로거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